얼마 있지 않아서 8월 달에 우리가 또 거창에서 8월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 먼저 말씀의 준비가 중요한데 오늘부터 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8월 집회 말씀 프리뷰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이요, 또 영원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수고나 노력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제일 중요한 그런 절수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둘째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즉 중생 때 주신 그런 소망으로 부르심의 소망이라. 18절에 네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표현한 이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소망과 달리 영원한 산 소망이니, 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기업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런 직을 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제2위 성자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라는 이 세 가지 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세 가지 직은 영원한 우리의 그런 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먹고 사시죠.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여서 하나님 영원토록 그것으로서 절거하시고 또 그것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직분,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 기업을 그대로 우리가 있게 이어받는다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야, 너가 앞으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주와 더불어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 이 모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보다 더 귀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와, 나 같은 인물이 이 나라 왕 돼봐야, 이 나라의 대통령 돼봐야 그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로서는 대단한 영광직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은 영원한 이 직, 영원한 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셋째는 지극히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이런 소망이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상화될 수 있도록 요 산 소망, 우리가 영원한 이 기업인 제사장의 실력, 왕의 실력, 선자의 실력을 다 구비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지극히 큰 능력인데,
이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주님이 사활대속을 완성하신 능력이라고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기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이 죽고 사신 역사를 하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그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잘 하셨겠지, 능하게 하셨겠지, 별 볼 일이 없었겠지가 아니고 우리같이 조그마한 것에 가시가 내 손을 찔러도 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인생입니다. 인간이에요. 그 십자가로 대못을 그냥 손에 받고 그리고 정말 피를 흘리셔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방치한 것이 지독하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 형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거기서 한순간도 아야 하면 이건 주님이 절대 복종의 그런 자원의 이 대속 역사 아니기 때문에 대속 역사가 완전히 실패됩니다. 그래서 세포까지 전적으로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보통 능력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은 그 능력, 지킨 그 능력으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고 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 대속의 역사를 완전 승리하신 이런 것이 지극히 큰 능력이니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이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정말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이 썩지 않는 이런 기업을 주신 소망,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세 가지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어떤 역사? 먼저 영원전,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택하신 예택의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표가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예수 믿습니까? 절대 자기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야 때가 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택함 받았다는 표예요. 증거입니다. 우리 이렇게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택함의 역사부터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그 택한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탁상 공론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실상 우리에게 이것을 입혀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해놓으신 예정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컴퓨터도 아무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모든 시스템화 시켜도 자기의 이 메모리 칩의 한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란 것은 끝도 없이 영원토록 모든 것을 예정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전지자시기 때문에 지식의 근원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 위한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 닮으면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닮아야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을 예정하실 수밖에 없죠. 이런 영원 예정을 하신 역사를 하셨다고요. 거기에 그저 이렇게 된다라고 말만 아니 실상 그것을 영계의 것, 우주계에 있는 것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또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재창조하시기를 어떤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 위해서, 우리 구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다 만드신 창조 역사를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상 이것을 설정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대속의 역사, 사죄의 역사, 칭의 역사, 화친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문제되는 것을 해결,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 하나님과 꺾어오는 관계를 다 해결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와 영감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우리 영원히 닮아야 되는데 죄지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사망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성이 있죠.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타락되어 우리가 부패했을 때는 영원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실성이요, 한계성이요, 부분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정말 영원히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영원히 건강한 사람 있습니까? 건불 10년이라는 말같이 권세 영원토록 가진 사람 있을까요? 다 일시적이에요. 이건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걸 팍 뚫고 영원한 이런 생명을 주신 것이 주의 부활로 주신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역사, 사원의 대수 역사라서 우리를 중생되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이자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사니, 그래서 아들 된 우리 예수 믿는 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에겐 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무한한 사랑을 주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없어서 이루지 못할 소망이 아니고, 소망 없어 절망 가운데 아이고 내같이 지질이 못난 자가 이 세상에 살아본들 못하고 살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앞으로 영원토록 만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베푸는 이런 시언자로, 봉사자로 영원히 군임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같이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서 두려워한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왜? 엄마가 자기를 다 보호하고 감싸주고 지켜준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스킨십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교감이요, 교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태속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이 역사, 예택, 예정, 창조, 그리고 사활돼서 우리를 중생케 해서 예수 믿게 하신 역사로서 되어짐을 믿읍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린 그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두셨다 한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은 머리요 우리 몸된. 근데 이 몸이 교회의 몸이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여러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그 뜻이 거룩한 자의 모임,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서 교회는 복수적인 뜻이라고요. 모든 성도가 모였을 때 이걸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머리, 그럼 나는, 그런데 또 성경에 내 자신도, 내 개인도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 교회인 것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그의 하나님의 몸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이 완성으로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보내신 성령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진리라는 요 세 가지, 이 신적 요소입니다. 피, 성령, 진리. 꼭 기억하십시오. 피, 성령, 진리. 이 신적 요소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건 죽은 겁니다. 생명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죽은 영을 중생 때 피와 성령과 진리로 탁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살려주신 역사가 단번인데 한 번에 딱 살아서 그 영은 산영이 되었으니 그 영이 하나님의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즉 중생된 자의 편은 그 영 안에, 산영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상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중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단번에 중생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요.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있다고요. 그 사람 영육은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뭡니까? 하나죠, 하나. 그때 예수님의 중생을 받을 때, 대속으로 중생을 받을 때 법적으로는 영도 몸이 되었고 육도 법적으로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이 몸, 즉 우리의 육이란 것은 심, 신, 마음과 내 고기 덩어리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수많은 기능들이 있고 몸도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마음을 한 번으로 몸이 되게는 못합니다. 왜? 이 몸, 마음은 수많은 기능이 있는 복합체, 종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그 사람의 마음 속은 모르겠다. 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아침에 웃어서 기분 좋은가 했더니 전심때는 화가 나서 종을 못 잡겠다. 감을 못 잡겠다. 그게 비단 여러분들 사장만의 그런 모습입니까? 어린 아이들도 똑같아요. 인간은 이렇게 수많은 마음의 기능이 있고 또 우리의 이 몸의 기능도 수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성전, 즉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피와 성령과 진리 역사가 영과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에서 내 몸과 마음이 진리대로 살면 이 몸과 마음이 진리화가 되고요. 내 현실에서 몸과 마음이 영감으로 살면 영감화가 되고요. 내 몸과 마음이 현실에서 피로 살면 피화가 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성화라 그렇죠. 내 몸과 마음의 기능이 성화되는 그때에 고성화된 그 기능들은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성화된 기능,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몸.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성화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몸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성전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신적 요소가 있고 하나는 인적 요소가 있는데 신적 요소라는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요소로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신적 요소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신적 요소입니다. 인적 요소는 내 몸과 마음의 기능이 피화, 성령화, 진리화 되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 때 그때 성화된 우리 기능들이죠. 그것은 영원히 가도 여전히 뭡니까? 육이에요. 영원히 가도 인적 요소에 변화된 것밖에 없는, 성화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화되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영원토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인, 양성, 뭐라고 했죠? 일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된 일위를 가지고 계셔요. 우린 그렇지 못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성, 인성, 양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인, 양성, 우리는 일행이라고 합니다. 일행. 일위라 하지 않고 하나 되어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여기서
우리의 이 성전은 몸은 영원토록 두 요소,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열심히 우리 육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몸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는 몸이죠. 이건 상호 뭡니까? 절대 불가분, 끊을 수 없어. 그러니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류가 있어야 돼, 교류. 자, 머리에서 시켰다. 근데 몸이 말 듣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신경계통에 지금 단절이 있어요. 내 경색이 일어났어요. 여기 있는 핏줄이 막혔단 말이에요. 신경이 딱 때리니까 이게 발끝까지 딱 쳤달려서 발가락이 움직여야 되네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호흡은 해도 이 뇌경색 잘못하면 전신마비죠. 또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순환, 교류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류입니다. 교류가 돼요. 교제. 자, 여러분들 누군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또 좀 더 깊은 영적인 그런 이 감을 가져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할 때 이거 엄청난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왜? 완전자시니까. 완전이라는 것은 한이 없다는 것, 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이 있는 불완전한 자죠. 불완전한 자의 공통성은 형체가 있습니다. 기체든 고체든 액체든 형체가 있다는 것은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나은 완전성이 있으면 형체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안 보이는 기체는 제일 완전한 그런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현명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또는 뭐 화학물질로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화학 구조, 형체를 딱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완전치 못한 자의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는 절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랍니까? 영이라 그러죠. 영.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제는 우리는 아주 그냥 상학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다시 하겠어 형으로 이렇게 표현 안 된 이상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같은 추상론 같은 한마디로 언어 유희입니다. 말장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뭐 감동하시다면 전부 다 말장난같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이런 감동이 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조심이 있습니까? 전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교제해야 될까?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역사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영은 하나님 인격체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즉 그분은 모든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역사를 합니다. 역사.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제일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 다시 해서 우리가 미흡한 부족한 불완전한 인간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는 다단계입니다. 제일 처음은 영감으로, 좀 더 우리 가깝게는 진리로, 제일 가깝게는 말씀, 신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주셔요.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말의 기도, 마음의 기도, 행동의 기도, 이게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우린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교회. 그리고 심지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골로새서 3장에는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셨다고요. 이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하니까 만유는 만물입니다. 만존재, 이것을 만유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 만존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깨달은 사람이 범실론들이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그때 말씀하는 이 만유, 그리스도가 만유란 것이 아니고 그 정답에 만유가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요. 만유란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된 것은 몇 가지로? 하나님 몸 된 것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되었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피와 성령과 진리가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영도 그 세 가지로 몸, 우리의 몸도 이 세 가지로 몸.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 몸, 육에 있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신성으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기능은 이것은 진짜 들쭉날쭉 이것은 그냥 얼마나 모산 이런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인성에 이런 세 가지 요소, 성화된 것은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신성과 인성의 것, 신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물 안에도 뭐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만물 안에 있다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속성, 바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속성, 이 요소가 만물 안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실 때 어떤 단계로?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로, 만물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단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교제하기 쉬운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제일 교제하기 쉬운 방법은 제일 우리에게 가깝게 나타나 있는 발로 밟는 것이 발등상이 뭐랬습니까? 만물이 우리의 발등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교제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 그 만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대할 때 시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만물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만진다. 내가 지금 만물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때 그때 그 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만물 안에 그게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고 성령이 있고 진리 요소가 그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일할 때 진리의 요소를 발견해서 진리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게 뭐죠? 그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금 뭡니까? 예배 보죠? 예배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예배의 형식대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봉독도 하고 말씀 증거도 하고 예배의 전형적인 네 가지의 방법, 이걸 우리가 통해서 예배를 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예배에 하나님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 드리라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그 방법,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 또 자기의 영감이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으로 예배를 주셨다. 내가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존귀롭게 영화롭게 내가 섬겨야 되겠다고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 있는 진리, 신령과 진정, 진정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고 신령은 성령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를 딱 드리면 벌써 하나님과 교감, 이 교감됨을 딱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딱 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우리가 또 교회 일을 합니다. 봉사하죠. 우리 찬양대에 찬양 드립니다. 예배에 있어서 참 성경 봉독만큼 평신도로서 최고의 그런 예배 시간에 봉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 봉독하는 그런 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 하니까. 다른 교회는 성경 봉독까지 이제 평신도를 그렇게 부탁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예배의 봉사가 여러분들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이 찬양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제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진리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돼요. 하나님 사귀, 하나님과 교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에이그 뭐까지 뭐 하면 하고 말고 뭐 귀찮고 뭐 그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 성경대로 진리대로 안 하고 영감대로 안 하고 예수님의 대성을 생각지도 않고 안 하고 그러면 이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뭐 교제가 안 돼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교제가 어디에서? 바로 이 만물에서 된단 말이죠. 회사에서 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눈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을 보고 눈 가림을 하지 말고 성실에게 열심히 건실해 하라 그랬잖아요. 돈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건 진리대로 일을 할 때도 진리대로 합니다. 영감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핏공대로 하면 그 현실, 그 하는 일 속에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손쉽게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손쉬운 것은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즉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가정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한다. 누가 더불어 길을 간다. 누가 더불어 일을 한다. 지금 누가 더불어서 우리가 교제한다 할 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고요. 진리. 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 그 사람과의 만남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 내가 참아야 되지. 내가 이런 가운데도 용서해야 되지. 이런 가운데도 내가 관대함을 베풀어야 되지. 이게 영감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대속의 그 역사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다면 그 진리, 이 사람과 해당되는 지금 만남과 다른 사람과 해당된 만남에 있어서 진리는 다르죠.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사람은 용기가 없다. 용기를 부어놓으셔야 되겠다. 이 사람 용기가 너무 강해서 좀 겸손해야 되겠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대로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영감대로 대합니다. 피대로 대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 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일 따로 사람 만남 따로 하나님 교제 따로 그러니까 이러면 백날 우리가 하나님 교제하려고 해도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 어떤 재미가 없죠. 그 신앙은 단독 플레이 자기 혼자만 그냥 예배상 왔다 갔다 하지 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한번 사귀어봐라 하나님 만나봐라 하나님 교제봐라면요 이건 신비주의 같은 그런 말로 우리가 전혀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대상이 없다. 대상이 이래야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기쁜 교제해 보세요. 일 땡 하면 막 총알같이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아내 얼굴만 봐도 만나서 말 한마디만 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 주지 용기 주지 기쁨 주지 만족 주지 즐거움 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제가 좋겠어요. 땡 하면 예배당에 막 하나 예배들 와가지고 지겨워서 뭐 잠이 오고 힘들고 이해는 합니다. 우리 중간반 학생들 보니까 지금도 다 엎드려 자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형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 교제를 여러분들 해보면 그 기쁨은
세상 어느 곳에서 얻는 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기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람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 교제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죠. 자신.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교회니까 내 안에 내 혼자 꾼지렁 합니다. 군담을 하죠. 내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입니다. 또 내 혼자 이런 일 저런 일도 합니다. 할 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고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게 성경적인가? 이것이 성령의 감동적인 마음인가? 성령의 감동적인 생각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오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성경적인가? 딱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게 영감적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런 나의 이런 생각, 마음, 나의 이런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속에서도 이렇게 우린 피와 성령과 진리의 교제를 하십시오. 이제 그런 교제보다 제일 상위적인 것은 직접 진리, 성경을 대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자꾸 읽으라고, 성경 자꾸 들으라고 왜 묵상을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제 시간을 가지셔야 하나님께서 계시와 진리의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오후에 말씀 나오지만 우리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교제에서 나옵니다.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교제하고 그 다음 영감, 성령의 감동받은 영감으로 교제하고 제일 상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중보 역사한 것은 대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주님 제가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딱 완전 적합 전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최상의 교제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시에요. 머리와 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어디서부터? 만물에서부터 교회로, 자신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피로 이렇게 단계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 그 안에 있는 피와 성령과 진리와의 이런 만남,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기독교는 실상의 도고 실질의 도입니다. 말장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제하면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요. 이게 뭡 충만함. 그 충만은 어떤 충만이냐? 먼저 속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님께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교제하면 내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의로, 하나님의 진실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고 사람이 변해지면 아이고 저거 완전히 진짜 거짓말쟁이, 완전히 눈가림쟁이, 진실하지 못한 자. 그런데 야, 사람이 달라졌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진실해. 행동하는 것도 진실해. 야, 사람이 참 이상해졌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거. 이걸 여러분들 세상에 비춰주면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교회 다니는 것은 뭔가 좋다. 왜? 저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니까. 변화되면 그 이익을 누가 봅니까? 불성실한 사람들 일 시켜보세요. 천불납니다. 천불나. 그런데 니 자른 데 보세요. 노조가 있어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돈만 줘야 되고, 돈은 더 달라 하고,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자기가 말은 안 했는데 더 진실되게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습니까? 감탄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나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 받는 것은 속성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또한 실력적으로 우리 실력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런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상 13절 말씀같이 주님 같은 그런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을 우리가 이런 교제를 통해서 받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요,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 섬기는 일, 봉사, 제가 봉사할게요. 제가 섬길까요? 바빴어. 힘들어서. 아닙니다. 제가 시간 내서라도. 제가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제가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합시다. 제가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4시 반 이 우리가 합심 기도의 시간에 차고 넘쳐요. 상기도 시간에 차고 넘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실력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가졌다고 말이죠. 또 권세적으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사망과 생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충만한 말만이 아니라 이런 능력까지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을 잠깐 제일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린 능력이 철장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이 사무엘의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주먹으로 억압으로 그냥 이렇게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피의 능력으로, 그게 사제 생활, 칭의 생활, 화친 생활 감동하고 감탄해서 그냥 그 앞에 다 꿇어엎드려서 존경하고 다 따를 수 있는 이렇게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린 듯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런 충만함으로 우린 이런 권세도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권세 있으면 가정을 그냥 무혈 입성이죠. 잘 다스리죠.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다 복종하고, 말 한마디에 가정이 다 화목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져지는 뭡니까? 충만합니다. 뿐 아니라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표가 제일 나는 것, 물질, 소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미나 지금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 하였던 물질이란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전부 다 금과 은은 내게 것이니, 내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진동시켜서 그 전, 우리 하나님 전이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교제는 중요한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충만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 교회는 주의 몸된 자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우리의 주신 충만함은 만물을 충만케 하라고 주셨다고요. 그래서 시헌의 역사,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충만을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 역사로 사랑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됐습니까? 몸된 자죠.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항상 하나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만물 안에서 계시는 피와 성인과 진리, 그리고 교회 안에, 내 안에 또 진리, 영감, 피 안에 계시는 요 하나님의 신적 요소와 우리가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다 충만케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복된 하나님의 몸이 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